힘써 싸우라 이것이에요. 힘써 싸우라. 전진해라. 이 전쟁에서는 이 지휘관의 명령 없이 함부로 후퇴하면 쏴 죽이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총살해요. 바로. 이유 없어요. 그것이 군대에서 막강한 전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거기서 중대장급 이상, 그러면은 이 병사가 이탈을 해갖고 도망가다든가, 등을 돌리고 저거면은 그 자리에서 쏴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없어요. 왜? 군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잘 나가다가 어느 형제나 자매가 배교해가지고서 자기 전우들을 향해서 칼부림을 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안 된 얘기를 빨리 도려내서 내쫓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더 번지기 전에. 그래서 유다서의 분위기는 임박한 전투를 치르기 위한 군대 분위기예요. 이 자체가. 유다는 구원에 관해서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렇게 경건한 글을 쓰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는 강권하셔갖고 강력한 전투적인 글을 쓰라. 그렇게 해갖고 유다서가 나온 것이에요. 자, 근데 1절에서 2절을 보면 영적 군대가 어떤 것이 영적 군대인가가 나옵니다. 다시 봅니다.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영적인 군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인사 뭐라고 봤어요? 세상 사람들 편지에 이런 인사 안 해요.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세상에 개인적인 편지 이런 거 없어요. 오로지 성경적인 서신에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군대를 향해서 격려의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의 사령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지휘하시는 군사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헌신을 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유다는 그래서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성도들이라고 불러요. 세인츠. 성도들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성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도가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냐? 마귀의 군대에 반대로. 영적인 군대가 아니라 마귀의 군대라 이것이. 유다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아주 세분해서 인사를 했죠. 그리고 성도라는 말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구별된 사람.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셋째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군대의 그 명부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그 명부에서 아유 예수님 저는 몸이 고단하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좀 빼줄 수 있을까요? 그랬다가는 그 사람은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좋아. 너 뒷전으로 물러나. 그 사람 안 쓰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구별했어요. 분명히 성령으로 구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혈과 육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이 거룩게 하신가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강성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본께서 영적인 군대를 이제 형성해서 전쟁을 치르도록 우리를 갖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신 성도들은 하나님 편으로 성도 되었으면 물론이거니와 또 보호받고 있어요. 왜? 그분의 군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를 최전방에 내보내시기 위해서 영적인 모든 것을 필요를 다 공급해 주세요. 영적인 전신갑옷을 다 무장시켜 주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시오.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유다서 6절을 봅니다. 6절. 또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즉해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콧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그랬어요. 13절 보죠.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간직되어 있느니라.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6절이나 13절, 21절에서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의 의미들이 가두어 두다, 간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을 지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지금 그냥 활동을 하면은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마음대로 활개를 치면서 또다시 거인들 같은 괴물들을 나가지고서 동성연애가 아주 활발하고 이 세상이 죄악에 빠질까봐 흑암에다 가둬두신 거예요. 지금. 이 성도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과 배교한 거짓 교사들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 묶어서 심판날까지 이제 가둬두고 계셔요. 성도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요동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군사들은 성별되고 주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즉 자비와 평안,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왜 이렇게 인사말을 구분해서 썼을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군사로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인사말을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야단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낙심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바울 서신도 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유다도 이러한 특별한 축복 관련된 용어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편지를 썼는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하죠. 왜? 그분의 군사로서 쓰시기 위해서. 자, 군대 소집이 돼갖고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첫날부터 그냥 두들겨 패기만 하고 야단만 쳐봐요. 이 병사가 주눅이 들어서 훈련 못 받아요.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교관이나 조교로 볼 때는 이게 뭐가 좀 덜 떨어졌어. 한 대 때리고 싶은데도 그냥 이를 악물고 꾹 참으면서 웃어가면서 암흑의 사병,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살살 이것을 절도 있게 단계적으로 다 훈련을 시켜가면 자신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 병사가 자신감을 얻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올 때쯤 되면은 똘똘해져요, 아주 똘똘해져요. 집안에서 그렇게 속썩이던 그 아들들이 그 어느 훈련소 마칠 때쯤 면회 가면은 그렇게 똘똘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45도 갖도록 탁 하면서 인사도 하고 말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꼭 갔다 와야 돼요. 병역 기피하면 안 돼. 이건 안 된다. 이건 죄악이야, 이건. 세상 정보에서. 자, 베드로와 같이 유다도 이러한 특별한 축복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기를 그래서 기원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해 가지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칼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린 거죠. 그 근거에 의해서. 또 그분이 따뜻한 사랑을 맛보게 된 것이라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없다 이거죠. 자, 유다서에서는 배교자는 성도가 아니라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가짜라 이게 전부 다. 전부 다 가짜라 이거지. 배교자는 공개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조차 저버리는 자들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성품을 소유할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 덕이 안 돼요. 이런 자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내쫓는 거예요. 출교를 시켜야 돼요. 출교. 왜? 다른 지체가 썩기 때문에. 거듭난 그분의 성도들은 정상적이라면은 잘 자라나가지고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군대에 이미 벌써 편입이 된 거예요. 언제든지 출전 준비를 하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우리와 싸워야 할 적이 상대가 누구인가? 본문 유다서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3절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눠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받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가짜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이게 몰래 지옥교 안으로 숨어 들어온 자들. 유다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찬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다라는 의미는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안에서 기뻐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또 바꾸어서 그러하금 이 세상의 악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라는 영적 전투에 관련된 글을 또 써라.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는 아주 맹렬하죠. 굉장히 맹렬해 후반부에 가서는. 이게 유다서인가? 서두는 이렇게 부드러운데 왜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맹렬한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교회를 위해서 이 유다서가 써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 신실한 교회가 싸워야 할 교회 내부에 적은 거짓 교리를 갖고 몰래 숨어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들이 상대자라 이것이. 자, 그런데 이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군대로서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추구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봅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가차없이 돌아서라 이것이. 이들은 또 몰래 들어온 자들인데 헬라어의 의미로는 몰래 숨어들다. 몰래 숨어들다. 감추인 채 몰래 들어오다. 은밀하게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그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들에게 잡혀먹어요. 교회가 잠식당한다 이것이.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갖고 교회로 혼란케 한 자들이라겠어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 휘저어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죠. 무언가 되는 것 같이 2장 4절입니다. 자,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하더라. 노예로 삼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몰래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교회에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부터 지도자들이 무사한 일에 빠져 있을 때,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을 때에, 그리고 이 성도들 개개인이 각자의 마음의 요소를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이들은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동해안에 23사단에 철책을 짧고 들어온 거야. 철책을 잘라버리고. 그 사단장인 투스타라는 자가 쓰리스타를 또 진급까지 시켰대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거 파면을 해야지. 영적으로. 김신조 씨가 우리 소부전선을 넘어올 때는요, 미군 2사단 철책을 절단하고 넘어왔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날로 그 사람을 옷 뺏겨서 미국으로 비행기 태워서 강제 송환시켰어요. 사단장을. 군율이 그렇게 강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자, 세상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담임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느슨해지고 졸기나 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있으면 영락없이 잡혀먹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잡혀먹는다 이것이.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들 무사한 일에 빠지고 이 성도들이 각자의 경계면을 소홀히 한다면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유다는 경고의 나팔을 얘기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유다서를 읽을 때마다 이 유다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울려주는 마음의 경고의 나팔을 부지런히 경청해야 돼요.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대로 깨어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도 허점을 드러내서 안 돼요. 절대로 허점을 드러내서 안 돼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겼고리로 바꾼 자들이에요.
유다서 4절 보죠. 유다서 다시 4절을 봅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격거리는 음탕한 짓을 하는 것이 일종의 육신의 일들인데요. 도대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죠. 목록이 뭐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조가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성숙받지 못할 것이라. 세격거리들에게 모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거짓거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 자들이 있어요. 성도들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잘못된 길로 몰고 가는 이런 자들. 모든 성도들은 이 지역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온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다른 성도들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수준이 있으니까 그 틈바구니가 생겨요. 몰래 들어오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 틈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뚫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서 무장을 해갖고 성도들이 영적인 지식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뚫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잔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확실히 구원 안 받은 자들이에요.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의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은 스스로 불러들이려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들의 빚값을 사주는데 불구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몰래 교회 안에 섞여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좋은 게 좋지 뭐. 교인신 늘어났으니까 더불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이건 교회를 파산시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문지방도 밟게 하면 안 돼요. 요한 2서 보죠. 7절부터 봅니다. 요한 2서 7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일치하냐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아예 집안에 문지방도 받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엄격하죠? 엄격해요, 성별이. 바울은 디모데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사역을 또 위임했어요. 그리고 또 디모데는 또 자기가 또 누구를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고 또 위임을 해주고 이래갖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수된 것이. 영적인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야 된다 이것이. 항상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규칙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이. 개인적으로 싸우면 다 찔려 죽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마귀와 대적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같이 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해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굳게 붙잡으라 이것이. 자, 그럼 세 번째는 전쟁의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유다서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유다서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멸하시는가 하는 것이라. 또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초선을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을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놓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7절부터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했어요. 유다는요, 베드로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까지 거슬러 가서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진리에서 돌아선 대적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서 5절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멸하시는가 하는 것이라 했어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12절이나 히브리서 3장 4장의 주제가 그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출애굽이와 가나안 땅 지경에 이르렀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을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 칼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낙심한 것이에요. 아, 이제 우리 죽게 생겼구나. 여기서 몰살당하게 생겼구나. 응?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응? 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금송아지를 신으로. 그렇게까지 하다가 떼죽음을 당했지. 하루에 24,000명씩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영적으로 말하면 무지무지하게 완악했어요. 무지무지하게 완악했어요. 틈만 있으면 우상을 숭배했어요. 광야를 나오니까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반석을 향해서 대라. 2번이나 내리쳤어요. 내가 하면서 그냥 결과적으로 혈기를 쏟아냈죠. 예수님은 2번이나 그냥 내리친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죠. 여권을 잊어버리면 한 거예요. 여권. 통행증을 갖다 뺏겼다 이거예요. 억울하게. 그렇다고 그가 지옥 가느냐? 아니죠. 그는 현재 낙원에 가 있어요. 대환란 이제 다시 올 거지만은. 자, 그래서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모두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시대에 거짓 교사들을 따라 그들이 가르침대로 들어서 진리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 죽는 징벌도 있어요. 죽는 징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징벌이 있지만.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유다서절인데 또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으니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언급한 내용과 똑같죠. 유다는 범죄한 천사들이 타락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베드로와 유다는 범죄한 천사들이 앞으로 백보자 심판석에 설 것이다. 이렇게 위해서 지금은 이 교회 시대는 왜 사람들을 뭐 혼란시킬까 봐 아예 흑암 속에다 단단히 가둬 놓으신 거예요. 활동하지 못해요.
이 범죄한 천사들은 노아 홍수 때 지상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육체를 관계하면서 거인들을 낳은 거예요. 거인들. 결국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됐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니까 거인들이 나니까 그 주위에 다른 성읍들까지 퍼진 거예요. 그 주위에. 자, 교회 한 사람의 죄가 오염되어 있어. 자백을 안 해. 혼자만 숨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누룩처럼 교회 안에 번져요. 누룩처럼. 교회가 벌써 한 절반 정도 먹어 들어갔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알아서. 빨리 권고를 하고, 안 되려면 책망을 하고, 안 되려면 출고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징집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사들이 지옥계 안으로 몰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샐 틈 없이 언제든지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경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침투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은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류들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주님의 징집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 또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말로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노트필기에 100만 원 해봤자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 죽은 목숨이다 이것이. 자, 그리고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은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질책하고 건전한 길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라 했어요. 진리에서 귀를 돌려서 꾸며낸 이야기를 돌리고 그러니까 잡다한 얘기, 거짓교리의 얘기를 돌리는 것이에요. 자, 이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얘기만 자꾸 늘어놓는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순식간에 집어삼켜요. 아유, 나한테 멍석 깔아줬다. 너 고맙다. 금방 삼켜버리는 것이요. 또 베드로 전서 4장 7절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누가 될지 시원치 않으면 그냥 목덜미 잡혀 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한 교리를 부인하고 교회 안에서 언쟁만을 일삼는 자들을 주의하고 이들과 성별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은근 입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만 많고 덕을 세우는 일은 뒷전이고 시큰 대화가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결론이 그래요. 특징이. 그런데 입심은 너무너무 센데 실행은 없어요. 공통점이. 이게 문제라 이것이. 로마서 16장 보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어, 15장.
16장 제가 다시 읽습니다. 17절부터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이거 보세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말도 잘해요. 점잖게 아주 권위 있게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죠. 사람들이. 그리고 웬 놈의 그렇게 성경 지식은 그냥 넘치는지 대화하면서 찔러도 틈이 없어요. 너무 수다를 떨어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쏟아부어 틈을 안 주고요. 자, 그런 사람들은 고단하죠. 교제하기가. 교제가 안 돼요. 교회 덕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밤새도록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체력이 약한 사람 그냥 나가 떨어지죠. 아유 혼자 나 그만하겠다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